네, 오늘은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 오늘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내 종이다, 내 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또 별칭으로 여수룬, 이스라엘의 별칭, 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아유 우리 귀염둥이 뭐 이렇게 부르듯이 여수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 혹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사야가 이런 말씀들을 설교, 이렇게 애언하는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떤 파괴, 멸망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같고 귀머거리 같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만 모른다. 너희만 모른다. 가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자주 이해관계가 얽혀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사랑인지를 몰라요.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불편하게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그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순간 맹인 같고 순간 기머거리 같은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멀리서 보는 사람은 알아요. 아, 저게 사랑 싸움이구나. 어쩌면 사랑하니까 저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부터 마치 낳아서 키우듯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온갖 은혜와 축복, 기적을 나타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고 이끌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 되겠다라고 모세에게도 이미 밝혔는데 그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주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역할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린다라는 역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케 하는 어떤 매개 역할, 도구의 역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워 한 국가를 이루게 하고 왕국을 이루게 하고 그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신앙의 유산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목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강제적으로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게 바로 왕국을 해쳐버리고 그들을 열방 속에 흩어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중심 도시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에 은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고 죽게 만들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이스라엘아, 네가 좀 이런 고통을 받더라도 내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너희들을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 풀 가운데 막 솟아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부름의 비전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 뛰어나게 할 것이다. 숲풀 속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납득을 시키려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요시야 왕 죽던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가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언제 죽은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예언은 그가 죽은 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는 그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의 역사의 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본다면 이사야가 바로 그 먼 미래까지 내다봤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파 같은 이사야 학파.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후에 그 대를 잇는 애언자들도 다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역할,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보는 현실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를 찾아내요. 그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이기도 하죠.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예언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고 현 세대를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면 그걸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게 주어진 이런 현상들, 사건들, 일들을 해석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것, 그 속에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가를 읽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사야서를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헤쳐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눈앞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내게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내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망하고 어떤 실패하고 파괴되고 좋지 않은 환경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눈멀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정말로 두려워할 일은 그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앞에 말하는 게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가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열방이 추구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풍자를 9절부터 20절까지 합니다.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상이. 철공들이 어떤 제품 만들듯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또 목공들이 깎아서 뭔가 조각상을 만들듯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나무를 베어다가 불도 떼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그걸로 또 불을 피워서 떡도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남은 조각 가지고 이렇게 깎더니만 결국은 신상을 만들어 갖고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그 앞에 빌고 하면서 너는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우냐.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삼는 사람들은 그 나무 땔감처럼 다 결국은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그 어떤 본능 속에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본의, 인본주의죠. 인본. 자기 본의, 이기적인 마음의 하나의 발로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요. 자기 욕망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어리석고 결국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온 세상이 섬기는 우상의 허망함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상에 대해서 풍자를 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 너희가 만난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가 경험한 그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그 신앙을, 참 신앙을, 참 하나님을 이 우상들 천지 속에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가서 우상은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리고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주님의 제자된 성도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진리를 전해주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놓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찍이 참 중학생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다른 죄를 졌다기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였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막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내 안의 욕망, 꿈, 뭔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이끄는 거, 인도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1절, 23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기억해라. 이 일을 기억해라. 네 사명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택했고 세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애정 어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내가 너를 지금 고통 속에 두어도 또 환난 속에 두어도 어떻게 보면 요나가 가기 싫어한 니느웨로 보내는 것 같이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사자굴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우린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또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요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 허물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가라. 그게 바로 네 사명이다. 눈을 떠라.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는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애굽을 너의 구속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실 때 그 대가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다 죽였죠. 그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야곱의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의 그 군대들을 그 생명들을 물속에 다 죽인 것이 우리는 고소하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사야의 세계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결국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고 멸망시켰던 그 나라지만 그 니느웨의 눈먼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박넝쿨 하나 말라 비틀어져 죽어 너를 비추던 해를 가리워줬던 그거 없어지니까 애석해하고 짜증을 냈지만 세상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를 수상시키는 거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한 이스라엘을 세워 그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귀한 영혼들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냈어야 했다고요. 왜? 그래야만 그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줄 수 있고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그들도 그걸 갖고 세상에 나의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그가 죽고 부활해야만 그 능력으로 그 어떤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에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특별한 권능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적인 생명인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이시다. 그러니 깨닫고 눈을 뜨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주님이 이런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죽음이 없는 새로운 몸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속자요 창조자요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종에게 주어진 그 말은 그리고 또 내가 선포한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성읍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쭉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28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역사에 이걸 내다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고레스 황제거든요. 그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해라, 재건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획하고 경영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읽어내고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도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우리 시대에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사명 다하고 그 사명 마치는 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눈먼 자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허망한 우상을 쫓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달려갔었습니다.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완성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진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뒤로 물러섬 없이 똑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삶을 완성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을 뵙기 원하옵고 주님 품에 안겨 세상의 인생의 수고로움을 다 쉼을 얻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결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